우리가 교재 7달러 교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 전에까지 했던 말씀이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말씀을 함께 했어요. 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로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시고 15절 이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10계명도 그래서 딱 반으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계명 외에 율법과 규례 있잖아요. 그 율법과 규례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먼저 율법과 규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절기에 대한 모든 규례를 베푸셨어요. 절기를 지킬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이게 번제, 소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당연한 예배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제는 그 번제를 다른 방법으로 번제는 짐승의 제사예요. 짐승의 제사. 소제는 가루의 제사예요. 가루의 제사. 똑같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번제와 소제예요.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게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찝찝한 게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찝찝한 게 있을 때 그걸 해결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는 종류가 많아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화목제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그 잔치를 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성중에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도 화목제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서원제도 화목제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제 딱 하나로만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서원의 의미로 드릴 때도 서원제도 화목제 안에 들어가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이루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화목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십계명 안에는 없어요. 십계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규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 또 무슨 법규가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과 짐승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그 사람과 조용히 상대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상대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냥 그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은 아셔 이미.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고가 가장 주를 이루는 사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라 죄 짓는 거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 오늘 15절 한 절만 읽었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15절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용히 가서 혼자 상대하래요. 혼자 상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아무래도 말씀에 빗대서 봤을 때 죄인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이제 도피성에 갔을 때 도피성에 사람이 이제 그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피할 만한 죄인인지 살인자인지 피하면 안 되는 살인자 죽음으로 다시 내어주는 살인자인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율례 중에 하나예요. 율례. 사람 간에 있는 관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별거 아닌데 시비를 걸거나 잘못하면 내가 감정이 상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상하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없는 말도 만들어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한 사람 말은 안 돼. 두세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을 죄로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다가 말을 하라. 교회라는 건요, 여러분 제사장이 포함이 되고요. 교회 장로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나 아니면 장로 그룹이나 교회의 리더 되는 그룹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해서 잘못을 해서 제가 그 잘못을 지적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되냐면 17절에 너도 말을 듣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친족이라 할지라도 너의 가장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너의 삶에서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라. 너의 삶에서 버려라.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왜 버리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잘 물들어서. 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죄를 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야 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죽여버려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너희 백성 안에 그 죄가 너희를 집어삼킬까 두려우니 그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죽여버리려고 하냐? 그건 하나님의 품성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진짜 우주의 주인이시라며.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백성들을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시고 죽여버리셔? 그게 왜 하나님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못해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본인도 정확한 대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에다 이렇게 펼쳐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산소, 질소, 태양, 달, 별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길 앞에 생명도 놔줬고 죽음도 나눴고 복도 나눴고 화도 너희 앞에 내가 쫙 펼쳐놨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사망을 선택하면 얘야 그 사망의 길이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냥 우리 앞에다가 쫙 펼쳐놨어. 그게 단지 어떻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대기 중에 산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황산, 가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죠. 왜 안 당연하냐? 그걸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산소가스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심한 사람은 육체를 못 움직이는 사람은 침대 옆에 산소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산소 탱크를 입에 꽂고 살아야 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는 산소 탱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대도시나 이런 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요만한 산소 탱크예요. 요만한 산소 탱크를 이렇게 이제 그냥 아주 간으로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응급할 때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왜? 산소 부족 내 몸에서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는요 최소한 98% 97%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해야 돼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면요 몸에서 산소가 내려다 공급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 질병이 와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요새 의학 드라마 많잖아요. 손가락에다 딱 꼽잖아요. 손가락에 찌개 같은 거 꼽아요. 그게 산소 포화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생겼는데도 숨을 못 쉬는 거 같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산소 포화도가 98, 99%를 유지하면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94% 이하로 막 떨어져. 95% 이하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아요. 아유,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 쉬는 거 참 복이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복이었구나. 그때서야 알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넣으신 게 아니라 생, 사, 화, 복도 이렇게 그냥 질서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사람 앞에. 그래서 말씀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생명을 택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것이고 네가 사망을 택하냐? 그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모세오경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바뀌지 않아요. 바뀐 방법은 있어요. 뭐냐? 생사화 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생명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사망의 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사망이 생명으로 변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순간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회다, 기회.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사단의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사단이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사자 귀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에서 잡아먹을 자를 찾아서 매일 두루 살피고 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 봤어요? 그거는 아주 극히 기이한 현상.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자식이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주하셔서 가뭄이 들고 타 민족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갇혀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먹을 거 공급이 안 될 때는 정말 성경에 남의 네 자식 잡아먹자 오늘, 그리고 내일은 내 자식 내줄게, 이렇게 거래가 돼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보내신 예언에 있어요. 너희들이 완악해지고 죄가 물들어서 너희들이 결국은 무슨 일까지 벌일 것이냐. 너희가 눕는 오줌도 먹는 날이 올 거고 너희들이 낳은 자식도 너희들이 먹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정말 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그런 저주,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모든 게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가 없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안 된다. 죄가 있음을 매일 고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조용히 혼자 가서 조용히 좋은 말로 권고해라. 그러면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그 일에 네가 한 말에 대한 것을 증인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얘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에 데려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누구에게든지 최소한의 기회를 3번 이상은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게 뭐냐면 18장, 19장, 20절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거를 지금까지는 저도 다른 목사님에게 양육받은 양이었을 때 47년? 그렇죠. 47년 동안 저도 다른 분에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46년 동안은. 그때도 제가 들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대한 설교는요, 딱 하나였어요.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강조할 때 항상 이 말을 하세요. 그 외에 다른 설교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수요일날 강해를 쫙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신명기 지금 20몇 장까지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증인이 되라.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이,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이제 아직은 죽기 전이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정도가 되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막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시간 순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잘 배치가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도 마태복음 18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이 아버지 나라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있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 그 이상이다. 의미가. 두세 사람이 증인인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누군가를 책망하고 공부할 때는 이 두세 사람은 그거는 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출발을 해서 더 깊게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의 무리는 누구의 무리다? 하나님의 무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제 그러면 피를 나눈 사람만 형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자, 그러면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해결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에베소서에는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는 분을 내지 마라. 왜? 분을 내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한 건 내가 누군가 때문에 분을 낼 조건이 돼서 분을 냈어요. 그리고 열받았어. 그래서 이제 화수막 나고 막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그 다음 날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다음 날이 지나서도 그것 때문에 너희 삶의 문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재밌게 표현하면 누구 때문이든지 여러분이 화를 내고 누구 때문이든지 여러분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난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옳거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너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지기 전에 풀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아침에 우리 직장 동료가 아침에 나한테 열받게 했으니까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풀을게요. 그래도 좀 하루 종일 좀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난 거야.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될까요? 인식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예요. 제가 잘못했잖아.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쵸? 누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화내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제 이제 수업을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원도 하시고 교회도 하시는데 지금 딱 제가 느끼기에는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을 보면 진짜 대단한 목사다. 여자 목사인데도요. 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치면 진짜 대단한 목사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제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했던 그 스타일 강하게 막 부르짖고 줄기차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오시는 것 같고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말씀에도 목소리에도 파워가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한국당에서는요. 여자 목사는 무시를 당해요. 당연히 무시를 당해요. 왜냐면 저도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제주도에 성기센터가 있잖아요. 제주도의 성기센터에서 제가 이제 꾸준히 한 2년 이상을 가서 계속 2년 정도는 그 집회 있을 때마다 거의 갔어요. 2년 정도는. 가보면 여자 그 신학원, 대학 이제 학부라고 해서 그 대학 과정에 있는 사람, 원부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와요.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와요. 그러면 그 대학원부에서 오든 대학교부에서 오든 사람들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좀 비정상인지 몰라도 너무 화려해. 일단 목회자들의 길 가겠다고 모인 여성분들이
집회를 제주도로 오지만 그 제주도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 일단 화려해요. 머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훅갓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막 뽕도 세우고 막 스프레이 예전에는 그 뭐야 스프레이죠. 스프레이에서 막 머리도 세우고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치렁치렁하게 하고 일단 신발도 이제 그 신발도 굽 있는 신발 신고 힐 같은 거 신고 옷도 그 스커트나 뭐 이런 거 입고 누가 보기에도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디다.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고정 과정이 뭐냐면 아휴 이렇게 원색적으로 아휴 진짜 미친년들이 지랄을 하네. 끼리끼리 모셔 지랄을 하네. 이런 말을 진짜 할 정도도 저도 그랬어요. 왜? 인식이 너무 나빴어요. 보여주는 외모가 너무 불량스러운 거야.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 기본이 뭐야? 우리는 일단 편한 옷 입어. 그리고 일단 화장 같은 거 하지 마. 왜? 은혜 받다 보면 눈물 나는데 화장해서 이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집회 가보잖아요. 내가 마스카라 한 거 립스틱 바른 거 때문에 화장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요. 화장하고 오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요. 그냥 은혜 받는 자리 주일날이라고 이런 공식적인 예배 말고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하는 날은요. 편하게 입고 와요. 근데 그분들은 안 그러거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도 새벽 예배를 나와도 뭐 어떻게 화장까지 싹 하고 나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 가려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띄고 나가는데 야 부지런합디다. 깨끗하게 입고 화장 싹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요. 그러니 나같이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 눈에는 뭐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정상으로 안 보이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목사들은 한국 당에서 지금도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 한수 받고 10년이 지났대요. 근데 나이가 60이라나 봐요. 10년이 지났는데 나이 젊은 목사 한수 한 1년 받고 1, 2년 된 사람도 오면 무시한대요. 여자 목사라고.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한대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목사 한수 10년 차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를 당해?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교회 안에서의 서열은 나이가 아니고 남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제 목사 한수를 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혼자 한 생각입니다. 그래 80년대 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불로불로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최고의 목회자로 인정받던 그 시대에 그래 그 시대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로불로해서 하나님 앞에 5시간 6시간 7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내가 집중으로 30분밖에 하지 못해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그 시대에 구별을 못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언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라고 말을 하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책 한 권을요 20일 만에 통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일 만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읽으면 통독된답니다. 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하루에 3권씩 읽으면 20일 만에 통독돼요. 3권씩 읽으면. 신약 성경은 쉬워요. 고린도 저언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저언서 데살로니가 이런데 뭐 해서 유다서까지요. 작정하고 가서 읽잖아요. 그럼 3시간이면 한 번에 다 읽어요. 신약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일씩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40일 금식하시는 무리들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성경 그 사람들이 따로 만든 교파도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 이 땅에서 드려지는 교회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받기 싫어서 교회 문을 닫아놓으신 이때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씩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1번이죠.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농부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얘야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밭에 가서 아버지 대신 일을 다 해놔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아들에게도 형에게만 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일을 해놔라 같이 해놔라 그랬더니 작은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요? 아 싫어요. 형이 한다며요. 이렇게 했는데 그 큰아들은 예 해놓고 가지 않고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노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 너희가 봤을 때 누가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집회하고 집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도 왜 외치는 자들 중에 외치는 자들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집회하고 예배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모르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뇨? 보지 않는단다.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면 작은 아들과 같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난 하기 싫어. 아, 나는 하기 싫어. 난 뭐 예배도 뭐 굳이 뭐 매일 어떻게 예배 드려? 뭐 그래? 뭐 나는 전도도 하고 싶지 않고 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 그런데 자꾸 양심이 찔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아들의 예는 형식적으로 큰아들은 이래야 돼. 장자권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장자들은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아버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돼.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습관이 되냐면 장자로서 네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큰아들에게만 다 주고 둘째 셋째 넷째 더군다나 딸까지는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소리도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다 나눠줬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게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죽음을 알고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넘겨준 거야. 그거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자식들이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큰아들 그 재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건강했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증여한 재산은 못 받아요. 그거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몸에 질병이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미리 큰아들한테 돌린 거야. 큰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근데 큰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몇 억을 날려먹었어. 그럼 그것까지 재산에 들어가서 큰아들은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요 아주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에도 장자 외에는요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정하고 그래 내가 장자니까 99% 주고 에이 너를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는데 너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1%는 주마. 그러면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들은 당연히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안 될 텐데 내가 뭐라 일을 해요? 그렇게 해도 무방한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미 장자인 아들은 이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양심이 굳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난 장자야. 당연히 내 거야. 이 당연한 형식 앞에서 당연한 절차 앞에서 양심이 굳어버린 거야. 근데 작은 아들은 당연한 결과지만 무엇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분을 내어도 그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런데 그 윗달라 에베소서 4장 그게 바로 달락 동그라미에 나오는 25절부터 동그라미 나오는 단락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외에는 뭐가 되냐면 옛것을 버려라 새 것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화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무리들의 특징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단의 백성이야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어디 가든지 딴소리 하는 사람. 무리 속에서 꼭 딴소리해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100% 성령보다 귀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서 사단을 뭐로 규정하냐면 이간질하는 자요, 꾀는 자요, 백성과 백성을 꾀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화합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영은 분쟁의 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무리에서든지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내가 딴소리 하고 싶어. 나 얘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그 이후가 10절부터는 로마서 12장은 사회생활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사회생활 뭐 이런 세상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죠. 세상적인 법 안에서는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무리나 단체에서 여러분이 자꾸 그들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신경이나 짜증나. 그래서 내가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 돼 있어 내가.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구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 구별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단지 누구만 구별하기 어려워요? 타인만 구별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구별 안 하느냐? 당연하게 아까 말한 장자 큰아들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연함이 여러분의 양심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럼 그 새 영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을 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들어가죠. 딱딱해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인간의 말로 권면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이 딱딱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사랑장인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99%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틀리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에요. 왜? 1절부터 쭉 봐서 내가 사람의 방언, 예언하는 능력, 무례히 행치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4절 5절 있잖아요. 그죠? 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사랑 그래. 무례히 행치 마.
타인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 무례히 참아줘. 기다려줘. 얼마나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언제나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것을 굳이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끝까지 계속해서 읽고 잘 모르겠으면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하라는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 삼각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오래 참을 거야,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항상 긍휼을 베풀 거야.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례히 행치 말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나 이 사랑은 내가 세상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을 패할 거야. 교회도 패하고 다 패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내가 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너희들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에게서 그 사랑이 나가서 누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갔을 때 그러나 그 사랑도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 예언이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믿음도 패해지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여러분 알지만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희미하게 알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제 마지막 때에 이 꼭지점이 맞달려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날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해지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러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안에서 옳은 행함으로 하는 그 사랑의 실체. 사랑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내 속에 쑥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랑은 실체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누군가를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대중적인 사랑도 그렇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봐요. 별짓 다 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돈 들여서 막 뭐 다 사. 물품도 사고 뭐도 사고 소장해 가. 소장해야 내 집에다 소장해. CD도 소장하고 걔네가 입던 옷도 사고 걔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사고 막 모아.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인간은요. 어떠한 감정으로든지 어떠한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 어떠한 사랑이든지 내 속에 싹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지 않는 딱 하나의 발버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 첫 번째가 뭐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그 사랑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지 아니하는 거, 노를 품지 아니하는 거, 화를 품지 아니하는 거. 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셨는데 용서해주지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근데 한 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하냐. 그러냐? 그냥 탕감해 주겠다.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어라. 편하게 지내라. 이랬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너 내 거 왜 안 갚아? 그러니까 그가 아우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가 갚지 않고 그 사람을 팼다고 했어요. 성경에 때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그 임금의 신하들이 가서 고하는 거야. 임금님 근데 있잖아요. 임금님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주네요. 그랬더니 끌고 와라. 그래서 너는 지금 이후로부터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래. 내가 너의 그 탕감했던 것을 탕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를 향하여 화를 품으면 안 되고 노를 품으면 안 되고 분노를 품으면 안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인지라 화낼 수 있어. 분 품을 수 있어. 노를 바랄 수 있어. 그러나 부디 부탁인데 사단이 너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길게 가지 말고 제발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권면해서 너의 가운데 있는 분도 해결하고 노도 해결하고 또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도 해결을 해라. 뭐 때문에? 그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지금은요. 그래 네가 나 믿는다는 거 내가 일단은 들어줄게. 지금은 이런 시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믿음? 그런데 내가 네 생명록을 보니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하고 죽기 살기로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은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반드시 읽으시되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 예배, 읽은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품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을 맡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